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이 가득 고여있네.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사랑하는 내 아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너를 부르던 내 맘을 알아주겠니. 작고 예쁜 내 두 눈이 가득 고여있네. 눈물을 바라보는 일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작아지게 할 때 그분은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가 않았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내게로 돌아오라. 울어라 굵은 내 옷을 입고 슬퍼하라.
주께로 돌이켜 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주께로 돌이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을 많은 계획과 다짐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어느덧 상반기의 끝자락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지만 여러 변화와 시험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주님의 때보다 내 계획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소리와 가치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기보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보다 인내를, 불안함보다 믿음을 더하사 내 뜻과 내 때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익숙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머무르지 않게 하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에 익숙해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막혀진 역할보다 먼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역할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기에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 있을 순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과 은혜가 순모임 가운데도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순장들에게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사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주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순원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파론 공동체 예배에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어색함은 언제쯤 없어질까요?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6월 한 달간 아니 6월을 시작으로 예배에 관한 또 우리 질서를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지금 뒤에 문에 보면은 저쪽으로 가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 문 저쪽 문은 사용하지 마시고 되도록 저쪽 문을 이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은 예배 시간에는 출입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또 방해를 주지 않고 또 나 자신도 또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여 완성시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 중국 양나라 때 살았던 이 장승유라는 화가가 이 벽에 멋있는 용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자마자 용이 살아 움직이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대한 용의 그림에서 눈동자는 아주 작아 보이고 이 커다란 전체의 한 부분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의 그림 속에 있는 용에서 이 점 하나가 그 용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교훈과 지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가장 앞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평범한 것보다 비범한 것에 주목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 혹은 병든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낫는 것 이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신비로운 영의 언어가 진짜 유효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방언하는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통달하는 지성,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던져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 맛있는 반찬들이 가득 차려진 식탁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선한 나물과 고기를 넣고 맛있게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밥이 없다면 어떨까요? 모든 재료들 가운데 소금으로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거기에 간이 되어 있지 않거나 밥이 없거나 숟가락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혹은 먹더라도 맛없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즉 눈에 보이는 능력, 신비로운 영적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조건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비로운 은사를 사모하죠.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애가 아니다. 나도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그 방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받은 은사가
혹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은사를 가졌다 한들 그 은사가 올바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산이 옮겨지고 내가 가진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베풀 수 없다면 그 물질과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화려한 것들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랑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전체입니다. 용의 그림 가운데 눈동자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용의 그림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점 하나를 찍을 때 그 용에 이 생동감이 부여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능력과 반듯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죠? 남녀 간에 설레는 사랑, 혹은 가족 간에 애틋하게 서로를 아껴주는 것, 또 친한 친구와의 그 아름다운 우정을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정되고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라는 것이죠.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매일 입는 평범한 셔츠 같은 것,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랑의 속성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개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내하기를 힘들어해요. 여기 맛있는 게 있으면 지금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참아야 돼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화를 참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의롭지 않은 일은 행하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좀 바꿔볼게요. 이게 불의한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인데 그게 너에게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의롭지 않지만 너에게 큰 유익이 되고, 의롭지 않은 이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이득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야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죠. 억울하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질러야죠. 뭐예요? 내 결핍을 채웠을 때 행복감을 느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이러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랑을 한다는 것,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나 자신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가운데 또 자신을 평가하는 존재가 인간이죠. 너무나 절망적으로 들리는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평소에 나와는 다른, 그리고 우리의 본능과는 다른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인격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숙한 인간의 조건이 되죠.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결국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받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기부터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인 청년기 때 이성 친구를 사귀면서 자주 싸우고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네,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의 이유는 뭐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는데 저 사람이 자꾸 이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양보하든지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기든지. 근데 어떻게 돼요? 사람의 본능은 뭐라고 했죠? 이겨야 돼요. 내가 저걸 받아주는 순간 나는 지는 거고 저 사람은 나를 이제 만만하게 생각할 거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하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은 가리려 하고 상대방의 부족함은 계속 캐내려고 해요. 가만히 관찰을 하면서 그래, 너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근데 그럼 나는 그게 다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냥 좀 피곤해서 하루 못한 건데 저 사람은 맨날 게을러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의 관점으로, 나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것과는 정반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섬김과 봉사는 참 좋은 것인데 누가 나를 섬겨줬으면 하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싫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나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기에 익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죠. 저희 옆집에 신혼부부가 사는 것 같아요. 아기가 있어요. 가끔 이게 지나가다 보면 밤에 막 아기가 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죠? 저 애는 도대체 왜 우는 것일까? 우리 집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아이가 운다고 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예. 그 인간의 본성과 다른 거죠. 원래 화를 내야 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울지 않도록 달래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사랑을 꿈꾸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랑을 하면서 힘들어하죠. 사실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이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영원하지 않죠. 우리를 완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온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이 땅의 부분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그림자만 보았지 그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경험했을 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사랑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의 반대는 심판이며 사망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주셨습니다. 절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 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인간은 늘 온전한 사랑과 영원을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왜 조용해졌나 했더니 저게 안 넘어갔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어린아이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음을 뜻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순수함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개념이 없다라고 하죠. 이렇게 팔을 이렇게 휘둔단 말이에요. 이 팔을 휘둘러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는데 물론 악의는 없어요. 이렇게 맞았을 때 상대방이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휘두는 거죠. 그렇다고 이 휘두는 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난 악의를 가지고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당신을 때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이제 나만 생각하던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네, 깨끗한 거울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울로 보나 실제로 보나 똑같잖아요 사실. 근데 이 당시에 말하는 거울은 청동 거울, 구리 거울 이런 개념이죠. 형체가 흐릿하게 비치는 거예요. 거울로 봤을 때는, 이 당시의 거울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주님을 눈앞에서 대면하는 것 같은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의 속성, 즉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명확하게 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성장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을 모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이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길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결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을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계산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랑,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사랑에 서툴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실천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이익을 먼저 구하거나 쉽게 화를 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인내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의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본질인 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그것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에 전하기 원하며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조건을 품고 내가 받을 것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임을 깨닫는 가운데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십자가의 치유하심을 전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랑이 없고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따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내가 받을 것을 따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또한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를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의 기준을 다르게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사랑의 정의를 바꾸어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그리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우리가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또한 힘들게 또한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나의 작은 것을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만능인 세상 가운데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3주간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마음에 간직하며 그 사랑 온전히 행하며 그 사랑 닮아가며 그 사랑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광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경과 보고를 드립니다. 뭐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셔서 같은 당회원으로서 장로로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놀라게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오게 한 거를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 내용 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임서를 제출하시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노회 소속이세요. 영등포 노회,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그다음 영등포 노회가 있고 그 외에 장로회 총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게 되는데 목사님은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사임이나 또는 부임하시는거나 이것이 모두 노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회에 이제 사임서를 제출을 하셔서 노회의 결의를 거쳐야 사임이 완전히 처리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노회의 정치부라는 부서를 통해서 노회 임원회, 저기에도 임원회라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노회가 1년에 2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봄 노회하고 가을 노회가 열리는데 그 노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노회 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 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5월 말까지 사역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6월 첫째 주인 오늘부터 새로운 사역지에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한 2달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장로들이 겪은 거는 한 지금 4달 정도 됩니다. 하여튼 뭐 이번 기간들이 거의 뭐 한 달이 한 해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좀 긴 기간처럼 느껴졌는데 어쨌거나 사임의 절차가 마무리가 됐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또 모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위한 청빙을 위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문이 다음 주에 배포가 될 거고요.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담임 목사님 굉장히 중요하신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 때는 당의 서기 장로이신 박형근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지금 찬양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왔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너는 왜 안 뛰어?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벌써 6월이죠. 이제 1년의 반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 1년이 반이 다 지나가는 때는 뭐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때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지금 핸드폰 다 꺼내 주실 수 있을까요? 핸드폰 다 꺼내 주세요. 핸드폰 다 꺼내서 캘린더를 엽시다. 캘린더를 열어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여름 수련회라고 저장해 두시고, 꼭 여기 계신 모두는 다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제가 쫓아갑니다. 특급 서비스잖아. 엄예인이 쫓아가다니 너무 좋잖아. 그렇다고 저장 안 해두지 마시고 꼭 저장해 두시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꼭 새거적부 모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순모임도 꼭 같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힘든 거 알지만 여러분보다 더 늙은 저도 이러고 있으니까 꼭 힘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교회 기도회 계속 같이 하고 계고, 다음 주에 뭐 기도문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청빙을 위해서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초등학생이 된 것처럼 저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배가 2시인데 2시 10분에 도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꼭 1시 50분까지 도착하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여러분 돈 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작더라도 뭐 금액이 뭐 엄청 많지 않아도 되고 작더라도 나의 일부를 주님께 떼어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현타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리고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십시오. 부담스러우신 건 아는데 그래도 저희 가까이서 함께하면 더 좋으니까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좋겠고, 또 예배 중간에는 가급적 입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예배팀 분들도 저희 막 이제 찬양하고 나면 이제 또 화장실도 못 가고 할 때가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가급적 예배 전에 다 정리를 해서 예배 중에는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 친구와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끝까지 자리를 좀 지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이후에 순모임까지 있으니까 저희 순모임까지,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예배는 목사님이 축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겠지만 그래도 순모임까지가 실질적인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준 저희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6월 달에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자로 133일 차를 지나고 있는데 아쉽게 133일 차를 지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띄워뒀는데 이분들은 통독 못하면 아쉬우니까 동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띄워드렸고, 90일보다 적다 하시는 분들은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통독 완독을 다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최재 청년 아버지 최영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빈소 장례가 마무리됐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네, 나가실 때 많이 손 잡아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실광고 큐티톡방 계속 하고 있고 동아리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달리다굼이랑 저희 떡떡떡 열심히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큐티 구매하실 분들은 태환이나 하경이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송유빈 청년 생일이 있고요. 저희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개인적으로 축하 많이 해주시고 또 네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새가족부 수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가 바쁜 새가족부 팀장 이소연입니다. 자,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지? 네. 예훈님. 성함 갑자기 까먹었어요. 네. 머리 자르셨네요. 수료하신다고 이발을 좀 하시고 오셨나 봐요. 예. 자기소개, 성함, 이름, 사는 곳.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5년생 강예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949 또래, 9596 또래 또래 모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새가족부 95 청년, 95 또래 강예훈 청년이고요. 굉장히 조용하지만 네, 광장이요? 굉장히 이제 조용조용 하신 것 같지만 말에 힘이 있으신 우리 예훈 청년. 그만할까요? 네. 저희 축하송 같이 불러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강예훈 청년 또 새가족 과정 잘 마치고 수료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예훈 청년을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기쁨으로 교제하며 잘 성장하는 가운데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도 한 명 더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